샬롬.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설교 9번째 시간, 예수와 죄, 나는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신 목적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알게 모르게 쉽게 되는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죄인인가? 바르게 살았는데 남에게 크게 피해를 주고 산 적도 없고 남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인가? 두 번째 질문, 왜 죄는 용서받아야 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 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나는 죄인인가? 왜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 해석을 먼저 한 후에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나는 왜 죄인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22절과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22절 말씀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은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짐승의 피 흘림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말씀이죠.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22절의 말씀대로 구약에서 율법에 따른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이런 것들 바로 짐승의 피로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제사는 이런 짐승의 피의 제물보다는 바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한데 이제는 매번 흘려야 하는 짐승의 피가 아닌 단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창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끝의 그림자는 바로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참끝의 그림자를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참끝의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이 모형은 바로 구약의 율법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참끝의 그림자에 불과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만든 성소 역시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모세 율법 제사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바로 참끝의 그림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참 제물과 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모형, 복사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으로 만든 율법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제사장을 거쳐서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제물과 제사장이 동시에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 후반에 보면은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서 이제란 이 말은 계속적인 현재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게테소, 도우시는 그런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신 바로 보혜사가 게테소,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을 대하는 순간에 바로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면전을 더 이상 두렵게 여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분 앞에 언제든지 스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 말씀은 또 하늘의 영광을 얻으려는 자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그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만든 성소란 인간에 의해서 지어진 성막이나 장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어떠한 직분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 땅의 성소에서 아무런 직분도 취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하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배신당하고 힘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길만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길만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직분이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 예수가 자주 자기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면 그런 말이죠. 아론계 대제사장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 차이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브리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완전하게 여기고 다시 옛날 히브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6절에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던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처음 나오는 그리하면은 바로 25절과 연결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자기를 제물로 드려야만 한다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역시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와 같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이 표현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주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한다면은 그 죽음의 일회성 및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6절에서 후반부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의 원문의 정확한 뜻은 율법 시대가 그 목적을 다 완수했을 때, 즉 율법 시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세상의 끝이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동안 구약의 수많은 제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들을 일거에 소멸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단번에 모든 죄를 없게 하셨다는 이 26절의 말씀은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의 한 장면처럼 그동안에 구약 제사장에 의해서 받았던 죄 용서함의 그 제사는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하는 순간에 끝이 났다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인간이 짓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 목적, 즉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늘 제목, 예수와 죄에서 첫 번째 던진 질문, 나는 죄인인가? 나는 바르게 살아왔는데도, 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래도 바르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죄인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 대답을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즉 행위에 의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음으로 인간은 어렵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원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에서 살인죄를 범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지
않게 하셨으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속삭였죠. 그것을 네가 만약에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따먹어도 된다. 따먹어라. 그렇게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마침내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여서 그렇게 원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17장 6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바로 사탄이 준 것이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종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소견은 사물을 보고 느끼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소견은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은 눈을 가리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자기 의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는 바로 사고가 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지니고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에 대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심판, 그 구원의 역사를 360년간이나 반복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타고난 죄인인 것입니다. 어른들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요즘 학생들도 보면은 어른 흉내를 내면서 어른을 능가하는 이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성을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 범죄 이후에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범죄 이후에 오늘도 상상을 초월한 범죄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오류의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철학을 공부할 때 철학 시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주관적인 환상 속에 객관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순간에 바로 주관적인 환상 속에 객관적인 오류를 범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삶의 반전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오르신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늘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삶의 반전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맡은 소명을 끝까지 겸손함으로 잘 섬김으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보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와 죄, 나는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